이 시간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4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4절까지 있는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복음에 합당한 교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이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하다가 이 빌립보 지역에 이르러서 세운 교회가 바로 이 빌립보 교회예요. 근데 이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데 아주 큰 역할을 했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루디아라고 불리는 한 여인이에요. 이 루디아라는 여인은 자주 옷감 장사였다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주 장사 루디아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 자주 장사라고 하는 것은 옷에 물을 들여서 자주색 물을 들여가지고 그것을 옷감을 파는 그 일을 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이 이 라오디게아 지역과 빌립보 지역 사이를 오가면서 이 자주 옷감 장사를 했던 여인이었는데 이 여인이 처음에는 유대교인이었어요. 유대교인이어서 이 빌립보 지역에 유대인들이 많지가 않았기 때문에 이 빌립보 지역에는 회당이 없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성인 남성 10명 이상만 되면 어느 곳이든지 회당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이 빌립보 지역에는 유대인들이 많지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회당이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자주장사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이 강가에 나가서 그곳에서 기도처를 삼고 그곳에서 기도하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사도 바울이 빌립보 지역에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다가 이 강가에서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을 만납니다. 그리고 이 루디아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고 복음을 듣고 이 루디아가 유대교인에서 기독교인으로 개종을 하게 됩니다. 루디아는 집에 사도 바울을 초청을 해서 대접을 잘하고 자기의 그 집을 예배의 장소로 그렇게 삼아서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을 했고 이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의 집에서 시작된 그 예배의 그곳이 바로 이 빌립보 교회가 시작이 되는 그러한 장소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 교회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고 또 교회를 세우고 또 그곳을 떠났다가 또 다시 재차 방문을 하고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교회가 점점 세워져 가고 있었는데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의 감옥에 갇혀서 이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여러 교회들을 향하여 편지를 쓰게 돼요. 편지를 쓰게 되는데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을 향하여서 신앙의 권면에 그 말을 편지를 통하여서 전하면서 교인들을 향하여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을 향하여서 너희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교회인데 내가 전하여 준 복음에 합당한 그러한 교회가 되어가기를 원한다라는 마음으로 오늘 이 빌립보서 이 서신서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2장 1절의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권면, 위로, 교제, 긍휼, 자비 이러한 것들은 모두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맺으면서 그 관계 안에서 형성되는 것들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누군가를 만나서 관계를 맺고 지내게 될 때에 그 사이에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또 교제를 나누고 또 긍휼히 여기고 자비로운 마음을 가지고 대하고 이렇게 하는 것들, 이러한 것들이 성도와 성도 사이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품어야 될 그런 마음가짐 혹은 성품과 같은 것들을 오늘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권면과 위로와 교제와 긍휼과 자비 이 단어들을 우리가 가만히 살펴보면
이러한 관계를 맺고 지내는 성도들 사이의 그 모습은 화목함을 발견할 수가 있게 되죠. 화목하고 따뜻하고 또 평안하고 이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발견을 하게 되는데,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 복음에 합당하게 살려 하는 그 사람들이 그러한 그리스도의 성품들을 마음에 품고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서 위로하는 것이 필요하죠.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사회생활도 마찬가지지만 특별히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성도와 성도 사이의 관계 속에서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느끼게 되는, 세상에서는 느낄 수 없고 세상에서는 알 수 없는,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여 자매로 부름받은 성도 안에서만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위로함이 있어야 됩니다. 또 여기서 권면이라고 하는 것은 격려라는 말과도 같은 뜻인데, 격려하고 위로하는 것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절대로 나보다 잘난 사람들을 향하여서 격려하고 혹은 그 사람들을 칭찬하는 그러한 세상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어떻게 해서든지 저 사람보다 내가 조금 더 잘나야만, 그래야만 내가 세상에서 성공하고 인정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세상은 언제라든지 치열한 경쟁 그 구도 속에서 흘러가게 되어 있어요. 우리 아이들 학교에서 공부를 하는 그 모습들을 보면 내신 등급을 더 잘 받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몰라요. 또 알게 모르게 부모들이 학교를 옮겨 다니면서 또 위장 전입 같은 것들을 하면서 내 아이가 어떻게 해서든지 좋은 내신 등급을 받아갖고 더 좋은 학교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아주 기를 쓰고 애를 쓰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발견을 하게 됩니다. 우리 아이들도 역시 마찬가지죠. 지금에는 조금 그러한 것들이 적었는지 모르겠지만 과거에는 이 경쟁이 굉장히 치열했어요. 그래서 수능 시험을 보거나 이렇게 하는 아이들 사이에 어떤 일들도 있었느냐면, 반에서 공부 제일 잘하는 아이가 깔고 앉아있는 그 방석을 몰래 훔쳐다가 집에 자기 책상에 깔고 앉아서 공부를 하면 성적이 오른다,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막 이렇게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치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있었죠. 또 아주 오래전에 이 학교에서 학생들이 그 공부나 이런 것들로 너무나 경쟁을 너무 심하게 하는 그런 것들을 빗대 가지고 영화를 만들어서 자기하고 학교에서 뭐 전체 1, 2등을 다투는 그 아이를 뭐 어떻게 해코지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영화로 만들어 가지고 나오는 그런 경우도 있었던 것을 보게 돼요. 이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굉장히 치열한 경쟁 관계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내가 잘 돼야지, 다른 사람보다 내가 잘 돼야지, 나보다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그다지 그렇게 좋아하고 또 환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달라야 된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을 격려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위로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사람, 그 마음속에는 어떤 생각이 가지고 있느냐? 다른 사람이 안 되면 그것을 고소하게 여기고 쌤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러나 교회는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을 격려하고 또 위로할 줄 아는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성도라는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권면하고 위로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또 긍휼과 자비와 같은 마음을 품고 살아야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날카로운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어야 하죠. 그러나 동시에 그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날카로운 지식을 가지고 있어서 무엇이 옳고 그른가를 정확하게 분별하고 판단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면 좋겠죠.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 혹은 정죄하는 것, 이것 안 된다는 겁니다. 차라리 그 마음이 따뜻해서 그 마음에 온기가 있어서 어떠한 사람을 바라볼 때 그 사람의 형편과 처지를 안타깝게 여기고 불쌍히 여길 수 있는 그런 마음, 긍휼과 자비의 마음이 성도들 마음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다니면서 보여줬던 그 모습 중에 가장 대표적인 모습이 바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죠. 성경에서는 민망히 여기셨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민망히 여기셨다. 여기서 민망히 여기셨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그 사람의 처지와 형편이 너무너무 안쓰러워서 마음이 동했다라는 그런 표현이에요. 다른 사람들의 형편과 처지, 그 모습을 보면서 그 불쌍한 모습과 안타까운 모습을 보면서 그 마음이 동하여서 너무너무 그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또 안쓰럽기도 한 그런 마음을 표현할 때 민망히 여기셨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성도들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 마음에 품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긍휼과 자비의 마음이에요. 다른 사람들을 볼 때에 안타깝게 여기는 마음, 안쓰럽게 여기는 마음, 그들의 불쌍한 처지를 공감할 수 있는 마음, 이러한 마음이 성도들 가운데 있을 때에 이것이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성품이고 또한 이러한 사람들이 모여서 신앙생활하는 교회가 바로 복음에 합당한 교회다라고 말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교회는 따뜻해야 돼요. 교회는 온기가 넘쳐야 됩니다. 그럼 어떤 교회에 가면 대단히 혹은 지극히 사무적인 그러한 교회가 있어요. 교회 아침에 딱 가면 각자 뿔뿔이 흩어져 가지고 누구는 성가대 누구는 교사 이렇게 막 들어갑니다. 그리고 끝나면 또 모여가지고 회의합니다. 또 모여서 무슨 연습을 합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그렇게 일하고 일 끝나면 또 무슨 일을 또 준비하고 그 다음 주를 위해서 뭘 또 하고 회의를 하고 이렇게 하루 종일 지내다 보면 정말 내가 교회를 온 것인지 일을 하러 회사에 온 것인지 헷갈릴 정도의 그러한 모습으로 분주하게 주일 하루를 아침 일찍부터 저녁까지 그렇게 보내는 그러한 교회들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내가 가끔씩은 정말 만나서 따뜻하게 자기의 속마음과 고민과 기도의 제목을 나눌 시간이 전혀 없이 그저 일하고 일을 준비하고 또 일하고 그 다음 주 일을 또 준비하고 이렇게 일과 일에서 일로 시작을 해서 일로 끝나는 그러한 아주 지극히 사무적이고 또 지극히 또 기계적인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교회가 있어요. 회사랑 별로 다르지 않은 모습. 일은 참 잘하고 열심히 하는데 일하고 열심히 하는 것 외에 다른 것이 없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따뜻함이 있어야 됩니다. 성도와 성도가 만났을 때 그 표정에서 혹은 그 입에서 나오는 말에서 풍기는 그 분위기에서 따뜻함을 느낄 수 있고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교회, 이런 교회가 좋은 교회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 복음에 합당한 교회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공부하고 성경 공부 열심히 하고 여기저기 흩어져 갖고 공부 열심히 하고 또 끝나고 나면 또 열심히 기도하고 또 끝나고 나면 또 어디 나가서 봉사하고 또 청소하고 또 하면 또 모여가지고 또 전도하러 나간다고 나가고 그렇게 해서 정말 부지런히 분주하게 열심히 뭔가를 하는 것 같은데 그걸 끝나고 나면 모든 것이 다 끝나고 나면 오늘도 하루 이렇게 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남는 게 별로 없는 그러한 교회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는 일 중심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돼요. 교회는 일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되고 사람 중심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교회 안에 들어오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얼굴과 표정을 바라보면서 혹시라도 염려와 근심 가운데 아파하는 성도가 있다면 그 사람의 형편과 처지를 물어보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또 그 마음을 함께 나눌 수 있고 공감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교회 안에 있을 때에 그 교회가 진정으로 복음에 합당한 교회가 될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엘림교회는 따뜻함이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는 정말로 푸근하고 따뜻함이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와 성도가 만났을 때 바로 이러한 관계가 형성이 되고 이러한 관계 속에서 위로와 격려가 오고 교제가 나누어지고 긍휼과 자비의 마음을 품고 서로를 대할 때에 이러한 성도들이 모인 교회가
바로 복음에 합당한 교회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2절의 말씀에 보니까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들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고 있어요. 마음을 같이하여, 같이 혹은 같은 사랑을, 그래서 마음을 같이하고 같은 사랑을 가지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뜻을 합하라, 뜻을 모아라, 합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한 마음을 품어, 하나된 마음을 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같이하라, 같은 사랑, 또 모아라, 뜻을 모아라, 한 마음을 품어라 라고 계속해서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들을 반복해서 사용하면서 복음에 합당한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요. 하나가 된다. 마음을 같이하고 뜻을 모으고 하나가 되는 것, 이것이 복음에 합당한 교회와 성도들이 가져야 되는 그러한 모습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하나됨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교회가 성도가 마음이 나누어지고, 목회자와 성도가 마음이 나누어지고, 또 중직자와 평신도의 마음이 나누어지고, 또 장로님들과 목회자의 마음이 나누어지고, 당회와 또 재직들의 마음이 나누어지고, 이렇게 마음이 자꾸 나누어지고 분산이 되어져 버리면 그 교회는 절대로 교회다움을 유지할 수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교회가 쓰러지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냐? 여러분, 재정이 약해서 교회가 쓰러지는 별로 없어요. 재정이 약하고 또 성도들이 많지 않아서 그렇게 해서 쓰러지는 교회는 별로 없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교회는 싸움 때문에, 그 안에서 내부적인 갈등을 해결하지 못해서 그것이 폭발해가지고 편이 나누어지고 사람들이 다 뿔뿔이 마음이 나누어져가지고 교회가 싸움을 일삼을 때 그 교회는 절대로 설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의 하나됨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우선은 마음을 같이 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음을 같이 하라. 마음을 같이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성도들의 마음이 다 똑같은 마음이 아니잖아요. 성도들의 마음이 다 제각기 다릅니다. 그런데 이 제각기 다른 마음을 하나로 묶는 것 절대로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을 같이 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마음을 같이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바로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는 우리의 뜻을 하나님께로 향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우리의 뜻,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로 모으는 가장 좋은 방법이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뜻을 모으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성도들 각자의 마음속에 동일한 생각과 동일한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감동을 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같이 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같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새벽마다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공동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눌 때에 여러분, 그때 마음을 같이 기도하면 그 순간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각자의 마음속에 역사하시고 감동을 주셔서 마음과 생각을 하나로 모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같이 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또한 같은 사랑을 가지고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같은 사랑을 가지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동일한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동일하게 다 같이 함께 경험하게 하신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경험하게 하신 그 똑같은 사랑과 은혜를 동일하게 경험한 사람들로서 우리가 같은 사랑을 우리의 마음에 품어야 돼요. 같은 마음, 같은 사랑 우리의 마음에 품고 하나님께서 내 안에 주신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마음에 품고 이 사랑이 교회 안에 드러날 수 있도록, 또 나를 통하여 교회 안에 드러나고 나를 통하여 가정에 드러나고 나를 통하여 이웃에게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품게 하신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간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한 마음을 품어라고 이야기를 하죠. 한 마음을 품어. 여러분, 마음과 생각이 제각각이고 나누어지기 너무너무 쉬워요. 너무나 쉬운 예로 여러분, 교회 안에서
나는 어떤 정치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을 꺼내기 시작을 하면 교회가 순식간에 마음과 생각이 뿔뿔이 다 나누어져 버립니다. 특별히 강단에서 목사가 정치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게 되면 교회가 그 순간부터 생각과 마음이 다 뿔뿔이 다 산산이 나누어져 버리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목회자는 적어도 강단에서만큼은 개인적인 정치적인 성향이나 발언을 함부로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개인적인 사석에서 개인의 의견을 물을 때는 얼마든지 자기 의견을 이야기할 수 있지만 회중들 앞에서 공회 앞에서 개인적인 정치적인 성향을 말씀을 전하는 시간을 빗대어서 그렇게 이야기한다거나 하는 것은 굉장히 조심스럽고 또 경계해야 될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다름을 틀리다고 하지 않을 수 있는 인격적인 그 소양이 준비가 되어 있기 전까지는 절대로 민감한 이야기를 꺼내서 그것을 교회 안에 불화의 그 원인으로 삼는 어리석은 행동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되는 부분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뜻을 합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뜻을 합하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목적과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럼 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교회를 열심히 다니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되겠다라고 결심하고 다짐하는 그 이유가 제각각이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이유가 제각각이어서는 안 돼요. 신앙생활의 목적이 제각각이어서는 안 됩니다. 그 목적은 모든 성도들이 동일하게 하나여야 해요. 다 살아가는 형편도 다르고 처지도 다르고 살아온 환경도 다 다르고 그러나 교회 안에 함께 모여 신앙생활을 시작을 한 이후부터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생활 열심히 하는 최종적인 목적은 전부 같은 목적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잘 먹고 잘 사는 것 절대로 아닙니다. 내가 계획한 일들이 무조건 잘 되기를 원하는 것, 그것 때문에 우리가 신앙을 열심히 하는 것도 아니에요.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 다 이루어진다고 했으니까는 내가 소원하는 것 이루기 위해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 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이유는 한 가지예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사는 것, 이것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임하였다라고 선포하셨던 그 복음의 핵심,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소망하며 사는 것, 이것이 우리 모든 성도들이 모두가 동일하게 같은 데 뜻을 두고 마음을 품고 살아야 되는 신앙생활의 목적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3절의 말씀에 보니까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라.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교회 안에 얼마든지 분쟁이 있을 수 있고 다툼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분쟁과 다툼의 상황이 있을 때에 다투지 말라는 거예요. 다투고 싸우는 일, 이것이 교회의 교회다움을 깨트리는 가장 큰 원인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제가 교육전도사로 주일학교 사역을 했던 어떤 교회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그 교회 목사님이 그 부흥회를 아주 많이 다니시는 굉장히 유명한 그 부흥사 목사님이셨어요. 이름도 꽤 많이 알려지셨고 또 집회도 상당히 많이 다니시는 그런 부흥사 목사님이셨는데 교회 어떤 장로님하고 사이가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굉장히 안 좋아서 뭐 당회하면 큰 소리도 나고 뭐 고성도 오가고 뭐 들리는 소문에는 막 삿대질도 하면서 이렇게 의견이 안 맞아갖고 싸우기도 하고 이랬다고 하는 그런 장로님이 한 분 계셨는데 어느 날 예배를 마치고 본당 입구에 서서 이제 장로님들하고 그 담임 목사님하고 성도들하고 인사를 하려고 이렇게 인사를 하고 있는데 그 사이가 굉장히 안 좋았던 장로님이 나와서 인사도 하는 둥 마는 둥 쌩 하고 나갔다가 다시 뒤돌아와가지고 인사하고 계시는 그 목사님 뒷덜미를 확 손으로 막 잡아갖고 낚아챈 거예요.
그래가지고 손톱으로 막 긁혀가지고 목덜미 뒤쪽에 막 손톱 자국이 시뻘겋게 한 오선지 그림이 막 이렇게 선이 막 그어지고 펄겋게 달아 올라갖고 뭐 피멍도 막 맺히고 막 이런 그런 상황에서 막 난장판이 됐죠.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저는 충격을 받았는지 몰라요. 그때만 해도 아주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신학생으로 학교도 다니고 이제 교회에서 사역도 했던 아주 이제 철없던 그런 시기였는지 몰라도 그 광경을 보면서 굉장히 충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어떻게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보는 앞에서 저렇게 행동을 할 수가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었어요. 근데 이런 일들이 사실 교회 안에서 은연중에 보이지 않게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와 성도 사이에 또 교육자와 성도 사이에 이런 일들이 종종 일어나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이런 다툼이 또 분쟁이 교회 안에 있음으로 인하여서 그 교회가 얼마나 시끄럽고 소란스러울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하여서 문제는 성도들이 마음에 상처를 받는다. 그 마음과 그 모습과 그 광경을 보면서 성도들이 마음에 상처를 입어서 그것으로 인하여서 시험에 들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기껏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려고 했던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또 오랫동안 신앙생활했던 교회를 떠난 사람이 다른 교회에 가가지고 적응을 잘 못해가지고 신앙생활에 방학을 하고 오래도록 교회를 안 나가기도 하는 그러한 일들이 종종 벌어지게 되는데 이것이 무엇 때문에 그러느냐? 교회가 다투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런 다툼과 또 분열과 분쟁이 그쳐야 됩니다. 교회와 교회 사이에 또 목회자와 목회자 사이에 성도와 성도 사이에 다툼과 분열이 그치고 서로를 향하여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긍휼히 여기고 자비의 마음을 품고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될 때에 그때 그 교회가 비로소 교회다운 교회로 설 수 있고 복음에 합당한 교회로 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을 가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겸손한 마음을 가지라.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나보다 저 사람이 나보다 상대방이 더 나은 사람이다. 더 좋은 사람이다. 더 훌륭한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인정을 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각자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 사람은 나보다 더 괜찮은 사람이야. 나보다 훨씬 더 좋은 사람이고 훌륭한 사람이야 라고 다른 사람을 진심으로 인정해 줄 수 있다. 이것 별로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라는 거죠. 대부분의 경우는 누군가와 나를 비교할 때에 꼭 그 사람의 부족한 부분을 자꾸만 들추어내고 싶어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어요.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나은 점이 있다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나보다 부족한 부분을 자꾸만 들추어내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각각 나보다는 다른 사람을 더 나은 사람으로 더 낮게 여기고 그렇게 겸손함을 가져야 된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죠. 겸손한 마음을 품는 것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일입니다. 겸손한 마음을 품는 자를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는 인정을 받았지만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반대로 사람들에게는 주목받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사울 왕과 다윗이 바로 대표적인 사람들이죠. 여러분, 사울은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너무나 좋아하고 환호했던 사람이에요. 왕으로 세울 자를 백성들 앞에 세웠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가 다 환호했습니다. 심지어는 우리들 중에 사울이 왕이 될 자격이 없다 말한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 사람을 해쳐버리겠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모든 백성들이 사울의 그 당당한 풍채를 좋아했고 또 사울을 왕이 될 만한 사람이다라고 인정을 했어요. 그런데 사울이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했죠. 모든 백성들에게는 인정받았으나 하나님께는 인정받지 못했어요. 결국 그 사울 왕의 모습이 어떻게 되는지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다윗은 사울의 미움을 받아서 도망을 다닐 때에 그 처지와 형편이 얼마나 형편없는지 몰랐어요.
길을 도망을 다니고 들에서 밤을 지새고 또 굴에 숨어 있고 또 다윗의 주변에 몰려드는 사람들도 보면 다윗처럼 불쌍하고 형편없는 처지에 있는 사람들만 주변에 몰려들었어요. 심지어는 사울을 피하여서 블레셋 나라에 숨어들어 있을 때에 블레셋 왕의 신하들이 저 사람이 바로 그 유명한 다윗이 아니냐라고 지목하여서 정체가 탄로가 나니까 다윗이 그때 어떻게 행동을 했습니까? 미친 척을 했어요. 수염에 침을 질질 흘리고 또 문간에 다리를 허벅지를 막 비벼대면서 그러면서 완전히 미친 채를 해가지고 그래서 그 위기를 모면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처지가 형편이 얼마나 초라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께서 인정한 사람이었죠. 결국 다윗은 지금까지도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요 가장 추앙하는 믿음의 사람, 위대한 왕으로 그렇게 기억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것, 이것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겸손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람들이 칭찬하는 것에 목에 힘을 주고 어깨에 힘을 주고 그렇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 앞에 겸손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높여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 엘림교회 모든 성도들은 바로 이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사람들이 나를 다 인정해주고 칭찬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러나 나의 하나님 앞에서 신실함과 성실함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인정해 주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에게 칭찬을 많이 듣고 인정을 많이 받으면 사실 하나님 앞에서는 인정받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고 사람들이 잘 몰라주어도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아온 여러분들 하나님은 절대로 잊지 않고 기억하시는 분임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겸손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교회 안에서 겸손하게 허리를 굽히고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나은 사람으로 존중해주고 인정해주면서 세워주면서 살아가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결국 높여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께 칭찬 듣고 하나님께 세움을 받고 높임을 받는 우리 하나님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빌립보 교회의 성도를 향하여서 사도 바울이 권면했던 이 권면의 말씀을 우리가 잘 새겨서 듣고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엘림교회가 복음에 합당한 그러한 성도와 교회로 그렇게 세워져 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엘림교회를 통하여서 우리 성도들을 통하여서 이 세상 가운데 교회가 이런 모습이야. 교회다운 교회란 바로 이런 교회야 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고 드러내고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넘치고 또 복이 있는 그런 성도들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을 향하여서 권면하던 이 권면의 말씀을 우리를 향하여 우리 교회를 향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품게 하시는 이러한 마음과 생각들을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격려하며 위로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참된 교제와 나눔이 있게 하시고 또 다른 사람들의 형편과 처지를 잘 헤아릴 줄 아는 긍휼한 마음과 자비의 마음을 품게 하시며 또 공감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주셔서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하며 또 아픔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뜻을 모으고 마음과 생각을 모아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우리 안에 다툼과 분열과 나눔이 사라지게 하시고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시며 무엇보다 겸손한 마음으로 나보다 다른 사람들을 더 낮게 여기고 존중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광고 말씀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좋은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 김용곤 권찰, 김은경 권찰 가정에 하나님께서
귀한 생명을 또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우리 귀한 아이를 또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름은 종윤이라고 지었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 종윤이가 건강하게 무럭무럭 잘 자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그 가정에 날마다 기쁨이 되고 웃음이 되고 또 감사가 되는 복덩이로 아이가 잘 자라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진을 하나 찍어서 보내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이 화면에 아마 나갈 겁니다. 정말 귀한 아이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교회에도 축복이고 가정에도 축복이죠. 그래서 우리 앞으로 또 태어날 아이들이 또 있습니다. 우리 젊은 부부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뱃속의 어린 생명 건강하게 10달 동안 잘 자라고 또 산모도 건강하고 순산할 수 있도록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